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새날 기도의 우리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어떤 말씀을 주제로 나눌까 하다가 이제 평균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2023년 가장 대표적인 이슈인 평균 실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강의인지 설교인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듣다 보면 제가 왜 그렇게밖에 설교를 할 수 없는지 알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김난도 교수가 매년마다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것을 내시죠.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 올해 이제 토끼해를 맞춰서 제일 처음으로 낸 올해 특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균 실종이라고 합니다. 평균 실종. 평균 실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평균이라는 것은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주로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로 생각하는 범위의 것을 메인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계획하는 건데 그 평균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이런 걸 해도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중간에 한 6% 정도 되는 저 기준이 되는 저 중간, 저걸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사회는 저러한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을 기초로 해서 평균을 삼아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결정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첫 번째는요,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저기 보시죠. 평균은 중간이에요. 평균을 따져보면 중간인데, 이 분포가 어디 됐습니까? 저쪽 좌쪽 끝하고 저쪽 우쪽 끝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을 아무리 내봤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간이 없어져서 정확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거죠. 이러한 양극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야인데 경제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적인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제적인 양극화,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그거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나쁘셨습니까? 좋으셨죠? 공짜로 돈 주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거 받아서 정부가 거덜나고 못 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코로나 3년 후에 까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득이 완전히 격차가 더 심해진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많이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더 못 살게 돼서 중간 계층이, 중류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돈 가지고 이 돈을 나를 주면은 우리 정부 망하면 어떻게, 이 고민은 윗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돈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이 심리적 박탈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취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이상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소득의 이 양극화 속에서 소비도 양극화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짠테크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짠테크가 뭐냐면 막 100원, 500원 아껴가면서 점심은 막 되게 연락에 싸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스몰 럭셔리라고 해갖고요. 무슨 호캉스? 갖고 이 호텔에 가서 30만 원짜리 호텔에 뭘 누리면서 하루에 한 50만 원은 지르고 오는 이런 우리의 소비도 양극화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현상인데 이 소위 말해서 평균이 실종이 되고 좌우 중간이 없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정치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좌우는 있는데
중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웃긴 게요. 제가 이전 정부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셔요? 제가 글도 비판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 중간이니까요. 옳고 그르는 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기한 거는 제가 올해 와서 이런 문제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제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와서도 제가 소통의 문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쪽인 거예요. 이쪽이라서 저쪽은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이쪽이 그냥 마음에도 안 드는데 저쪽이 마음에 더 안 들어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도 좌파와 우파가 쫙 갈려져서 중도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좋냐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왜인가요? 막 잘못을 해도 어차피 내 편은 내 편이고 네 편은 네 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치인들을 굉장히 우리를 바보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그릴 수 있는 바른 선택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 정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트럼피즘을 가진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부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잡혀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총 들고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그 의회 농성을 누가 시켰습니까? 트럼프가 의회를 점거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앞뒤도 따지지 않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이런 얘기에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따질 수 있는 분별이 있거든요. 그게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도 지금 완전히 양극화입니다. 요셉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요즘에는 중간이 없어.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공부를 계속 한 놈들은 잘합니다. 그리고 못한 놈들은 정말 못합니다. 중간이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교육의 이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로 발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또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평균이 실종되는 그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요. 이 김난도 교수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저 그림에서 보시면 N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 트렌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뭐 좋아해? 아, 나 이번 연도는 내 하늘색이 되게 좋아. 이번 연도는 내가 아주 핑크가 되게 좋아.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주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주된 흐름들이. 최근에는 그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개취라는 말 압니까? 요즘에 이 학생들 중심으로 나 개취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취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했는데 나는 이게 좋으니까 뭐 니네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이거가 내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기 시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중간이 없어지고 평균화도 없어지고 N극화로 이제 벌어지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비 패턴도 다 바뀌어서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옷을 만들 때도 개인에 따라서 초분화되어서 그것을 주문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이러한 것이 아주 앞장서 있는데요. N극화를 통해서 개인 중심적인 개인화된 그래서 이것을 올해 2022년에 이 김난도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나노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쪼개진 사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N극화가 돼서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단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극화는 뭐냐?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는 겁니다. 깊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상을 보시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영상을 보십니까? 다 뭐 보세요? 유튜브 틀어요. 유튜브 말고 다른 데서 영상 보시는 분 극히 드뭅니다.
분명히 이 동영상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그 창구가 유튜브만 봅니다. 유튜브만 봐요. 거의 87%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뭐를 이제 검색하거나 그럴 때 한국은 네이버가 아직 우수하지만 왜 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뭐를 다 찾느냐? 구글을 찾습니다. 이 구글을 찾는 숫자가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게 나중에 점점 더 커져서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 집단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구글, 아마존, 뭐 유튜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버리는 한마디로 이제 독식 사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회가 이제는 평균이 사라지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양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도대체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세분화되거나 이런 사회로 바뀌면서 평균 실종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이게 이제 김남규 교수의 2023년의 첫 번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세상의 전망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다 못해 세상보다 더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게죠. 교회 안에 보여주시죠. 갈등과 대립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좌파 우파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선 예수 전하고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국힘당, 우리 교회 목사님은 민주당 이렇게 딱 나눠져서 소위 말해서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 성향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대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양극화가 여기서 실종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4월에 이제 와서 이번에 이제 이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후에 재정이나 교회 견실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저기 보니까 전체에서 보시다시피 이 교회 이 재정이 예산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게 한 17%가 되고요. 줄었다고 얘기하는 게 28%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준 교회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을 이것을 세분화시켜 갖고 이 인원에 따라서 교회의 유형을 나눠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저기 보면 29명 이하의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재정이 엄청 많이 줄었죠. 그렇죠? 38%, 39%가 늘었죠. 그 다음에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요 28%. 그리고 이 5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21%, 500명 이상, 소위 말해서 중대형 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심지어 저 보세요. 증가한 교회가 30%, 32%가 넘어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전체 그림을 보면 소득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지만 잘 사는 교회는 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작은 교회는 더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헌신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 활동과 심지어는 새가족의 증가도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새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중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제 분배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점심에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이 교회 뭐 이제 저기 천막 치는 것 때문에 이제 알아보고 식사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 전도지를 교회 그 폐를 보고 교회 그 명패를 보고 거기다가 전도지를 붙이고 간대요 요즘에.
근데 그 전도지를 부축하는 교회가 어쩌면 큰 교회래요. 그래서 자기가 승질이 나갖고 막 싸웠대요. 아니 여기 교회 다니는데 명패 있는데 왜 교패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걸 붙이고 하냐고.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경쟁과 대립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MZ세대라든가 2030 혹은 40세대 간에 지금 세대 간의 격차가 일어나는데 어떠면요. 예전처럼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처럼 교회의 헌신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소속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보았던 세상의 N극화의 과정, 개인 취향, 그리고 개인주의적 심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함께 합시다. 그러면 함께 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헌신하고 이게 예전과 같지 않고 사실 이후에 MZ세대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제가 한 5주간 걸쳐서 할 때 MZ세대를 꼭 다룰 거고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 지금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균 실종을 아예 맞이하다 못해 지금 그 평균 실종의 사회를 그냥 빈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요, 김난도 교수는 이 평균 실종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 해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정규분포로 상징되는 기존의 대중시장이 흔들리며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 중 하나다. 양극단의 방향성에서 한쪽으로 색깔을 확실히 하는 양자택일 전략, 소수 집단에게 최적화된 호용을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모방할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승자 독식 전략이다.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는 그거예요.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고 평균이 실종되고 있으니까 평균을 만들 수는 더 이상 없다.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극화가 되니까 아예 한쪽으로 쏠려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타겟을 맞추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N극화가 돼 있으니까 아주 세분화해서 시장에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승작 독식이니까 힘을 키워서 그렇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도 지금 이러고 앉았어요. 어떤 교회는 뭐냐면 아예 대놓고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이런 색깔의 우리는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런 신학을 따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빨갱이 교회도 있고 태극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그 태극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늘고 있어요. 빨갱이 교회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자 생존을 위해서 세상이 하듯이 교회가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만들어서 승자 독식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살아남아서 혼자 맘못으로 살기 위해서 더 몸을 불리는 게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똑같은 모습을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이래야 되나? 그럼 나도 한쪽으로 해갖고 한쪽 대통령을 지지하고 아니면 한쪽으로 해갖고 아니면은 무슨 뭐 세분화를 시키고 힘을 키워갖고 뭐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돼. 이게 교회가 과연 이게 갈 길이야?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적 양심을 가지고는 목회자 양심은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 전 그렇게 교회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이 다변화 사회에서 몰락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난 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레고예요. 레고 회사 아시죠? 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이들 다 갖고 노는 그 레고입니다. 그런데 이 레고가 이제 덴마크에 있고 레고 하우스 저기 이제 본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좀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이 1980년대에 이 레고라는 이 상표 독점권이 이게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옥스퍼드라는 그 조그만 그 회사에서 레고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레고 회사의 이 중역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템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사업을 일으켜야 되냐? 안 그러면 우리 레고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몇 년 동안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고 회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픈이 다 되면서 한마디로 경쟁력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택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회사는 블록에 더욱 열심으로 중심으로 기울인다. 이거를 했어요. 본질에 더 기울인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우리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블록을 만들지만 우리 레고 블록은 뭔가 본질적으로 차별화되고 더 원래의 목적에 가까운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가 40년이 지난 후에 폭발적인 증가로 지금 커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레고 회사의 경우를 보면 뭡니까? 사회가 변해도 본질에 충실하면 그 본질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다변화되고 뭐 N극화되고 양극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건 본질을 우리가 더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원래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건데요. 이 고민에서 교회의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이 목회데이터 연구, 이 트렌드 2023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으로 여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말씀의 회복이다. 교회의 본질은 결국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순수한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이 교회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 코리아도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역량, 세상적인 역량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뭐냐면 본질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복음이라는 아주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과연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객관적인 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신기한 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그 비슷한 고민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당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싸우고 있었어요. 유대 문화 그리고 헬라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와 유대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나눠서 한마디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만들어 갔던 이 바울은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쪽을 하자니 이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고민에 쌓여 있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 고민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복잡한 요구들과 복잡한 갈등들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식하게 결론을 내린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본질은 뭐냐?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을 수 있지만 내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지혜를 찾아서 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그것을 내팽겨 쳐버리고요. 나는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예수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질에 의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능력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오고 막 저 사람도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심지어는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뉴욕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소위 말해서 예수 안 믿으시면서 예수를 믿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거의 한 40-50% 정도 됐어요. 그럼 이분은 왜 나오시나를 보면은 누구누구 따라서 오고 누구누구 남편 또 누구누구 친척 아니면 뭐예요? 교회에 오니까 뭐 직장 소개시켜주고 밥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혜택 주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베네핏으로 교회에 오시거나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 북적북적하면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게 그거는 허수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능력이 되려면은 사실 이게요. 그 출발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모두를 품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확신, 복음에 대한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이 본질의 회복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내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복음의 회복, 본질의 회복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자체를 전하는 교회. 내년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준비하면서 중점적으로 둘 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해법을 하나 준 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말씀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 순수한 예수 복음을 뜻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뭘 했냐면 제일 먼저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입니다. 그 시작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냐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성경이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로 쓰여진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앞에서 신부들이 앞에서 라틴어로 읽어주고 뭐 성찬 나눠주고 거기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부터 시작했냐면 저게 보는 저 성경 번역부터 시작합니다. 저 성경은 뭐냐면 루터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이었어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어로 바꿔서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번역을 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였고 로마서였어요. 왜요? 거기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뭐 성경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무슨 복음을 더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 좀 흐린 복음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누리고 생명 누리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가르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 잘 되고, 예수 믿어 축복받고, 예수 믿어 내 아들도 뭐 어디 뭐 되게 뭐 출세하고,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한테 와서 따집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며요, 예수 믿으면 병 난다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요. 도대체 왜 안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살 때 그냥 이것 저것을 더해 주시는 걸 뿐이지 그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그런 것으로 좀 윤색되고 포장이 돼버려요. 이거 걷어내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걷는 이유는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이거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걷어냅니까? 한때 이제 이 복음을 뭐하고 연결하면 성장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장, 교회 커나가자. 그래서 복음이 있고 교회가 커나가면은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복음에 뭔가를 갖다 끼운 겁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한테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고린도 교회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모르세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추산은 뭐냐면 100명 내외입니다. 근데 그 100명 내외 그렇게 바람도 피고 100명 내외 소위 말해서 그렇게 뭐 은사 가지고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10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집 곳곳에서 다 흩어져서 10명씩, 8명씩, 좀 많으면 15명씩 이렇게 예배드리는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어요. 소수인데 능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돼서.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이젠 이 복음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은 따라오는 거지 성장의 목적이면 안 돼요. 이걸 좀 걷어내야겠다. 그리고 복음 자체를 가르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 그 중세시대 때 가장 잘못됐던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쳤냐면 문화를 가르쳤어요. 뭐 이런 겁니다. 교회에다가 막 높이 쌓고 막 그림 그려놓고 막 거기다가 무슨 뭐 착득 조각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붙어 앉았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성상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알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문화만 남고 복음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웃긴 게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 버린 게 아닌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것을 추구하고, 복음은 나중에 가 돼버려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먼저고 교회 문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안에서 심지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문화센터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수영장도 만들고 교회 안에서 헬스장도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려고 그런 것까지 이해했지만 그게 나중에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좀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전 나중에 정말 고민되는 게 예수님이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는데 야 너희 교회 그 집사 너희 교회 그 권사 아니 그 모양 될 때까지 왜 제대로 복음 안 가르치고 저 이거 욕먹을까 봐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내년에는 내가 실버 학교를 해야겠다. 무슨 소리냐면은 돌아가시기 이제 준비하는 정말 복음을 다시 무장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걸 제가 지금 해보려고 지금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믿게 만드는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교회. 복음 자체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 은사도 있고, 뭐 방언도 하고, 무슨 뭐 통변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거 뭐 소위 말해서 교회에 뼈 굵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에 내가 볼 땐 니네 한참 멀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다가 니네 버림받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경험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이 지금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믿음 진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를 경험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신앙인인지를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방법보다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복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러면서 힌트를 얻은 게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부흥회 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강사 목사님 모셔갖고 한 게 뭐냐면 복음만 전하시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 한 분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부흥회 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너무 막 힘들고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너무 불편해서. 왜입니까? 쉬운 복음, 맛있는 복음만 듣고 산 거죠. 그 복음은 그냥 냈다 놓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복음이 내 마음에 오면 부딪혀야 되거든요. 부딪히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경험하는 예수의 믿음, 이거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소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좀 경험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하는 것이 이 다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이뤄가는 교회. 복음을 자체를 전하고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부르심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삼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을 삼는다는 그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음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이루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뭐냐? 복음을 직접적으로 삶 속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삶 속에서 이뤄가는 건 뭡니까? 저는 그게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복음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행하든지 복음으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나눠주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직접 경험해야 이게 복음의 본질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제를 하든 혹은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든 현장에 서서
현장에 서서 그걸 좀 체험하게 만들어야겠다. 지금 제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돕고 있어요. 또 열심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 하시는 분만 해요. 하시는 분만 복 받는 거예요. 하시는 분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린 느낌만 있어요. 물론 마음이 있으신 헌신하신 분들 헌금도 하시죠. 감사한 건데 직접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돼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내 안에 복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UBF라고 있어요. UBF 아세요? 그 대학 선교회 중에 성경 읽기, 대학 성경 읽기 펠로우십 그래갖고 UBF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교회론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때는 막 2단 얘기가 왔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 UBF에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1대1로 되는데요. 자기 선생님이 있어요. 목자라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한 명을 데리고 그 사람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복음을 배운 사람이 그 복음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험을 하고는 누군가를 또 가르쳐요. 제자 삼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를 거기서 실천하는데요. UBF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생존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거기서 능력과 역사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잘 적용했던 교회가 지금은 좀 무너졌는데 어디냐면요. 온누리교회였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옛날에 뭐냐면요. 1대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근데 1대1 제자 양육이 머리에만 차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배워서 누군가를 또 같이 나눠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걸 했었는데 똑같은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배울 때도 은혜로웠지만 이거를 나누면서 제가 더 은혜롭게 됐어요. 더 확실하게 뭔가를 제가 정리하면서 제 입을 통해서 전하면서 뭔가 제가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저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게 너무 수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듣기만 하고 끝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주 간단하게라도 내가 믿은 복음, 내가 아는 복음을 좀 전하게 만들고 능동적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많이 마련해 드릴 거예요. 도망가시는 분은 제가 찾아가서라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이 상황 속에서 버티지 않으면요. 우울한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능력 잃은 크리스찬이 돼버려요. 말씀을 마칩니다. 첫날이라 좀 길었어요. 죄송하고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같이 죽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사회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서는 평균 실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되찾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